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8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바리새인들이 소경으로 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희는 여기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소경으로 났다가 눈 뜬 사람을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하면은 유대인의 율법에 하면은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소경으로 난 사람을 불러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침으로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소경으로 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는 순간에 이 눈이 떠졌습니다. 자, 이 일을 유대인들은 바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눈을 어떻게 해서 떴는지를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너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 뜬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믿기로는 이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소경으로 있었는지 그것을 믿지 않고 이제 그 아버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된 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대답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을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자,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거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으로 났다가 눈 뜬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소경으로 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과거에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눈 뜬 사실 이것이 참이다. 이걸 보건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찌 해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또다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설명해준 그 얘기를 다시 듣고자 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눈을 뜨게 했는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얘기하지 않느냐. 진흙을 내 눈에 이겨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것이다. 이미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처럼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 사람 예수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 가지 대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답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두움을 사랑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어두움이 무엇인가요? 어두움은 한마디로 어두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바리새인들은 죄를 좋아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했고 마귀의 일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의의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를 내가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 짓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참여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시는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초막절 절기가 끝나자 예수님은 그 다음날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은 율법에는 이와 같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 이 여인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시험을 했어요. 이들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죄인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이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면은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난감하게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딱 가두기 위해서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는 대신에 허리를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했는데 이걸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런 다음에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그 주변에 쭉 둘러있는 사람들한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무엇을 썼는가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땅에 땅바닥에 쓰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하나씩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싹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여인과 단둘이만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판단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맞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고 선포를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곧바로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은 어두움에 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어두움 속에 거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도 소유할 수 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에 비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혜원이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거 믿어요? 아멘. 우리 혜원이가 많이 신앙이 자랐어요. 그게 우리 개원지가 지금 2년 정도 됐죠. 2년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2년 지나면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성장해가지고, 기도 무럭무럭 자라겠죠. 또 믿음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반사한다고 그렇게 이제, 반사가 뭔지 아십니까? 교사예요, 교사. 주일학교 가가 이제 교사하겠다고 이제, 그걸 이제 혜원이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떠나고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이라는 것은 같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전등 하나 딱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을 싹 몰아내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밝은 곳이라도 갑자기 이 정전이 되어버리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과 어두움, 이것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뭐가 다 물러가겠습니까? 어두움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예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면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더러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합니다. 누가 어두움을 사랑했습니까? 누가 어두움을 사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시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영접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과 그것을 주관하는 마귀를 더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마귀와 그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멀리한다고요? 죄를 멀리해요. 죄는 늘 우리 주변에 죄가 서성거리고 있죠.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과감히 떨쳐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를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멀리 하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 제자인가,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참 제자에 속하십니까? 한상규 지사님만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참 제자에 속하십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을 보고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은 우리를 누로 인정한다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착한 행실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 제가 우리 재현이를 하나 칭찬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나 했었는데, 아멘 하니까 칭찬을 하는 건데, 뭐 아멘도 잘하지만은 칭찬을 뭘 칭찬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 온 지 2년 되지 않았습니까? 2년하고 오늘이 15일이니까 보름이 이제 지나는 날이는데, 2년 보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은 분이 재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뭘로 칭찬을 해야 될까 그런데, 마침 아멘 하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빠지셨어요. 우리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직 푸른 신호등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건너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신호등을 보고 건너세요. 영어로는 뭡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시작. Look up the light. Look up the light. 뭘 보라고요? 빛을 보라게. 빛을 보라. 빛을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참 제자예요. 믿으십니까? 대충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따라가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화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목화, 커튼. 목화는 이게 목화밭에 가 보면은 목화가 저기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이게 루이지아나에 가 보면 특별히 목화밭이 많습니다. 그 I-20를 타고 쫙 가면 I-20 양사방이 뭐냐면 목화밭이 쫙 펼쳐졌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목화밭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I-20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 아메리칸 분들이 과거에 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 뉴올런스에서 그 노예로 실려와가지고 거기까지 잡혀 올라가가지고 목화밭 노동하느라고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요즘은 사람의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전부 다 하죠. 그런 큰 목화밭이 있는데 그런데 목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목화는 이 목화 꽃이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은 태양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은 이 목화 고개가 어디로 가냐면은 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쫙 빛을 향해 태양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고 이게 서서히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중앙으로 왔다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목화는 어떻게 되냐면 목화 고개가 서서히 그 태양과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서산을 지는 그 순간에 목화는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화의 참 놀라운 그런 특성이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가는 곳, 주님을 향해서 우리 고개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십니까?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행한 악한 행실들 다 버리셔야 돼요. 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합니다. 음란물을 보고 즐기던 사람들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던 사람들은 그 못된 행실을 모두 끊어야 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방탕하고 결혼 생활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쾌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쾌락 즐기는 것을 모두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약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는 성전 하나는 해발 1만 피터 산 위에 건립된 성전입니다. 벽돌 건물인데 이 벽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모아졌습니다. 전국에 신문 광고를 냈는데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벽돌 2장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벽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돈이죠. 돈이 송금이 오는데 얼마나 많이 송금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매번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제가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때 벽돌 2장 값을 보내는 겁니다. 계속 보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돈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산에 1만 피트, 엄청난 피트죠. 그 250피트가 바로 어느 정도 됩니까? 0.1마일 정도 되는 것이죠. 그만큼 큰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 아름다운 벽돌로 지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회개의 성전입니다. 회개의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달라. 너희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청에 기꺼이 응하실 때 주님의 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라고 자신들에 대해서 주장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빛 대신에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보다 더럽고 제약된 생활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라고 자신들에 대해 주장한 둘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섬김받기 위해서 성기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거부했다는 거예요. 무학에서 무엇을 거부한가요? 섬김을 받으려고 성기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거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마음대로 백성들이나 대신들이나 부하 직원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결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나의 좌우편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너희가 될지라도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높은 자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뜸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교회와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섬겨야겠어요. 섬겨. 그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섬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을 위해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거참 백성들을 그들의 종으로 부려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율법들의 원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 준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최고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 부, 명예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라니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고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보다도 제일 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과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치된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키리 부인, 폴란드에서 태어나 파리 소르본노 대학에 들어간 키리 부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과학으로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이 수제를 아끼는 친구들이 폴란드의 알렉사드 이치의 장학금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리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 키리는 졸업 후에 취직하자 곧 적은 월급에서 저축을 시작하고 자기 자신은 고학생 시절과 똑같은 빈곤한 생활을 했습니다. 4년 후에 장학회는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키리가 받은 장학금 전액을 키리가 반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장학금을 돌려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키리는 섬김을 받았으면 섬겨야 한다라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정신으로 그녀는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는 데까지 도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섬김으로 그 사랑을 갚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콩 박사 조지 카버 박사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농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수많은 땅콩 종자를 개발한 분이 바로 조지 카버 박사이며 아메리칸입니다. 본래 소년 시절에는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가 되는 것이 희망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 자신만 살지 말고 우리 흑인들을 위해서 살아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 카버는 주님께서 주신 자기 생애를 몽땅 흑인과 인류의 복지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일생 동안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지 카버 같이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섬김을 결단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요. 이 키리 부인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카바 박사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남보다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되, 여러분들 시카고에 가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훈련 받았죠? 코스타에 가가지고 훈련 받았는데 제일 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제일 갑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제일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 될 때 주님께서 제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혼돈해요, 혼돈. 가끔. 자, 여러분, 섬김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은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땅에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귀중하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 씨는
미국 신문기자로서 20세기 후반 40년간을 관찰하고 집필한 작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8,00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난 결과로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형과 종형입니다. 스타와 서번트라고 했습니다. 스타형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과 자기 강구를 하지만 얀시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껍데기 인간입니다. 종형의 인간이란, 서번트 인간이란 자기를 강구하지 않고 구석구석에 숨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봉사하고 자연재해를 만난 곳에서 이재민을 구호하고 홍수가 난 곳에서 모래주머니를 쌓고 아프리카 어느 부족 속에 묻혀 조용히 필요한 책을 번역해주고 있는 그 숱한 사람들이 바로 종형의 사람들입니다. 얀시는 이런 종형의 인간들이 인류의 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개 그들은 돈을 적게 벌고 긴 시간을 일하며 박수는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얀시의 회고록 제목이 low pay, long hours, no flowers. 우리말로 하면 낮은 임금, 긴 작업시간, 칭찬을 받지 못함이라고 회고록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스타와 종형.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둘째 이유, 그것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셋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셋째 이유는 정죄를 사랑하여 판단이죠. 판단을 사랑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거부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친구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에 초대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죄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그리고 정죄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맨하탄 바우리 거리에 17세의 소년인 북한 항군이 한 건물의 지붕 끝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을 쳤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너무 많은 문제와 걱정 속에서 몇 해를 고민하다가 자살을 계획하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신사 한 분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이 소년을 설득했는데 그 설득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로 계속했습니다. 이 친절한 사람은 폭스 씨였는데 기어코 소년의 투신을 막고 그를 양자로 이방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어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긍휼보다도 정죄, 심판, 판단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끌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를 원치 않았고 죄인을 심판해서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를 치유해 준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이 많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현대 영국이 난 위대한 설교가로서 영국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느 주일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딘버그시에서 가장 못난 녀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문사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 이름은 알렉산더 화이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는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긍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는 자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 스파이 로젠버그를 재판할 때 카프만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피고의 변호사는 판사님 공정을 기해 주십시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카프만 판사는 정의와 공정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당신이 구할 것이 있다면 자비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과 자비로 늘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한 허름한 차림의 소년이 주일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이 더럽고 거지 같은 아이에게 접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파라 선생은 이 아이를 껴안아 환영하고 극진한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이 거지 같은 소년이 뒤에 세계적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난하고 술 주전뱅이 아버지 밑에서 몸과 마음 모두 고통을 받는 이 아이의 슬픔에 동참한 한 주일학교 교사의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불량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한 인간을 100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라 선생과 같이 긍휼에 풍성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한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둘째는 성김보다 성김받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성기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셋째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심판하고 멸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교인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응답하는 제자입니다. 교인과 제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삶 자체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인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삽니다. 그러나 제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 빛의 삶, 성김의 삶, 긍휼의 삶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